욥기 34장 1절부터 30절,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공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자인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성체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을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욥을 설득하여서 욥이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3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엘리후가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후는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3장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면 34장 오늘 본문에서는 불공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35장은 무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37장은 무능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진 답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가진 답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도 아니면 형제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도무지 협상도 안 되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면 반대로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나한테 들으라라고 말해요. 자기 말을 들으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우겠다, 지식 있는 사람한테 배우겠다 아니라 내 말을 들으래요. 왜냐하면 3절에서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그러므로 친구들은 자신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아무 소용없대요. 왜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욥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지혜,
지식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다시 이야기하죠. 음식을 먹고 맛을 모르는 것처럼 욥이 한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욥이 12장 11절에 음식의 맛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음식의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달다, 짜다, 뭐 싱겁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음식이 뭐 잡채다 아니면 케이크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먹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가 요리 전문가예요. 근데 먹었는데 맛을 몰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요리 전문가다. 나는 뭐 음식 잘 만든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먹었는데 이 맛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쓸모없는 소용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도 그랬고 계속 나오지만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욥이 한 말들을 기가 막히게 인용해 냅니다. 근데 엘리후 자신이 명확하게 욥의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엘리후의 생각은 의롭지 못한 욥에게 그런 잘못을 지적해내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의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서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한번 알아보자.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말만 하지 말고 너희가 욥을 설득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모범 사례를 이야기해줘요. 하면서 5절에서 욥이 말했던 거죠. 12장 4절에 13장 18절에 27장 6절에서 욥이 말했던 이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고 말해요. 또 6절에서도 욥의 말을 인용하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에서 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악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스스로 욥이 악한 사람인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단 말이 뭡니까?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이 욥은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엘리후가 들어서 욥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엘리후처럼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들어놓고 다른 사람 말을 해석하고 판단한 거죠. 즉 필요한 것만 듣고 제대로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 엘리후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이 말 했잖아. 여러분 말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욥의 친구들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래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결단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단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맞습니까? 12절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으로 하여금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냐면 두 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가 욥의 말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내내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분명한 사실을 욥에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인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11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그런데 17절 보시면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4, 15절 보니까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요.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죠. 안 되는 말을 욥이 억지로 하나님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13절이 바로 그거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욥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라고 계속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인데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 욥이 기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욥이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너희가 가만두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욥이 다만 자신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욥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한 말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맞는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틀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기준이 다른 사람, 정말 변화무쌍한 사람이죠. 어떤 때는 맞는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틀린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 기준이 변해가는 것.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힘든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죠. 그러니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17절 이하 길게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명이 있는 자들아, 지혜로운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정말 총명이 있다면,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하고 말투가 많이 바뀌었죠? 하면서 17절 이하를 이야기해요. 17절 이하를 길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런 신분이나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 신분이 좋으면 더 혜택을 주고 신분이 나쁘면 덜 혜택을 주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좋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부자인가 가난한가 높은 지에 있나 낮은 지에 있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하기를 전에 자기가 많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일투가 뭐죠? 엘리후의 말투가 뭡니까? 그러면서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돕는 것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거들먹거렸다는 겁니다. 왕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욥이 이 말을 했었죠.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도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왕처럼 하지 않고 그들을 군림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욥의 그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셔서 나를 특별히 보호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면 저 사람들은 더 잘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왜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21절 보시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다 거두갈 수 있어요. 22절부터 나오는 거죠. 24절 또 이야기합니다. 세력 있는 자는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며 다른 사람을 세워 그들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즉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시면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재산 없어졌다고, 네가 이런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억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언제든지 엎어버릴 수 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특징이 밑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벌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친구들하고 말이 사뭇 약간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 거의 어긋남이 없어요. 오히려 29절 30절에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르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들 저렇게 하신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도 모르면서 엘리후는 욥이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악한 사람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죠. 그렇다면 yes or no라고 대답한다면 no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이 욥의 잘못 때문에 징계하고, 그래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엘리후의 한계죠. 여러분,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욥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16절에 아까 보셨지만 마치 자기가 답을 줄 것처럼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했지만 욥의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엘리후는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정확히 해석하지도 못하고,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통이 안 되고, 또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말이 부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한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겸손하게 소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고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